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성탄에 좋은 선물 많이 주고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탄에 좋은 선물 많이 주고 받으세요. 여러분 주고 받으세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으세요. 안 되겠네. 먼저 주고.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면 가끔 어렸을 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는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지금도 뭐 똑같지만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다닌 대학 시절만 해도 그 정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속바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성탄절이 되면은 밤 12시 되면은 뭐하러 다 나왔죠? 새벽송이라는 걸 하러 나왔어요. 그 새벽송을 돌면서 교회 각 가정들을 찾아다니고 성탄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가정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송 돌 때 찬송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막 그러면 교회 집사님이 문을 열고서 산타 복장을 한 청년들 이렇게 푸대자루에다가 뭐를 줬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간식도 주기도 하고 과일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걸 주면 우리 청년들이 그 푸대자루 안에 그 망탱이 안에다가 선물을 잔뜩 받아갖고 교회에 와서 그 다음날 성탄절날 그걸 다 나눠가지고 지율학교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또 뭐 교회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난방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한가운데다가 커다란 뭐를 폈어요? 나무난로를 뗐어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또 목사님이 그 나무난로 위에다가 가래떡 쓰는 거를 부어주시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거나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 성탄절이 너무나도 그냥 그 가래떡 하나만 먹어도 먹을 게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도 그 가래떡 하나만 먹고 저녁에 새벽송 불러나가기 전에 집사님들이 끓여주시는 떡국 하나만 먹어도 그게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로 우리가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거리도 없었지만 볼거리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도 즐거운 행복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늘 생각은 여러분 모두도 성탄절에는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성탄절은 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 그러면 선물이라는 것에 아마 우리 아이들 또 아니면 우리 장년분들도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또 고민도 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물을 참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날이 있거나 아니면 성탄절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을까? 비록 좋은 선물을 안 받아도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그냥 좋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쁨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받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더 크실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게 되고, 용돈도 주게 되고, 주는 게 더 많은데, 오히려 내가 어렸을 때 선물을 받던 그 기쁨보다 지금은 주고 있는데도 더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물은 받는 것보다 나중에 되면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요, 처음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힘듦 속에서도 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뜻 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선물에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 더 행복함과 더 즐거움을 줄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기에 선뜻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이브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여러분과 저희 할생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 보니까 흑암에 거하던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 이 흑암에 있던 자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아수르에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암흑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죄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둠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물들이고자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행해도 돼. 이 정도 죄는 범해도 돼. 야, 이 정도 잘못은 해도 괜찮아. 라면서 우리를 조금씩 물들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에 물들기 시작하잖아요. 작은 것을 범죄하다 보면요, 큰 죄도 서슴없이 범죄하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돼요? 소도둑된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작은 것, 야, 이거 죄 같지도 않아.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는 아주 큰 범죄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 암흑이죠. 근데 이 어둠 암흑을 해결하기 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죠?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요, 어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빛을 성경은 어떤 빛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빛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전등을 폈잖아요. 이 빛도 있죠. 근데 이 빛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빛. 이 큰 빛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큰 빛이 과연 누구인가? 이 큰 빛이 과연 누구를 나타내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큰 빛, 바로 이 빛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에서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흑이 우리들을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이 큰 빛,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흑암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요 큰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큰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까?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요, 여러분, 뭐 학생 때가 있고 이제 청년 때가 되잖아요. 한 20살, 우리 다빈이, 우리 예원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면요, 아이들이요 낮에 다니기보다 언제 다니길 좋아해요? 밤에 다니길 좋아해요. 얘네는요 무슨 부엉이가 됐는지 낮에는 집에서 지글지글 거리다가 한 밤 9시, 8시, 9시 이 정도 되면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바깥에 무슨 꿀단지를 놨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저녁에는 바깥에 자꾸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요. 밤이 좋은 거예요. 밤에 가면 놀이 볼 게 더 많은 것 같고, 밤에 가면 나를 유혹해 줄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선 아침이 되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수치가 아직 안 깼대. 그냥 비몽사몽하죠. 여러분, 밤에 생활했기 때문에 낮이, 이 빛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낮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탄의 선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날에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또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탄의 계절의 성탄절을 통해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즐거움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던 자에게 우선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빛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일까요?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눈을 진흙을 빙겨 눈에 발라서 눈을 띄우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그때 이 눈뜬 소경이 예수님의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땠어요? 기쁘고 즐거웠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암흑에 있던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이적을 어떻게 여겼어요? 나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 된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하라. 너 이거 거짓이지? 어떤 술수를 만든 거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되게 악하게 핍박을 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못 살게 했어요. 근데 이 맹인, 그 시각장애인, 눈뜬 이 장애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 구해봐라. 너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났냐?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핍박당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인 것은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보게 된 것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눈 떴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까요? 부모님이 모를까요? 지금 아들이 눈 뜬 거. 알잖아요. 누가 띄워줬어요? 예수님이 띄워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핍박받을까봐 자기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된 일을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눈뜬 경험을 당한 체험을 하게 된 이 아들, 이 즐거움과 기쁨에 있는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와서 너 눈뜨게 된 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눈뜸을 경험해서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은요, 자기 부모님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들을요 조롱을 해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처럼 이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요 담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경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것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경험시키세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통해서도 경험시키세요.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오늘 하루 행복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런 경험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경험케 하세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시각장애인은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동네에 들어가 자기가 되어진 일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띄어졌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며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눔이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바로 이 행복과 즐거움을 선물로 내가 받았다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행복과 즐거움을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 전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 만족하고 느낀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그런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탄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9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속같이 살라지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는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이 지배하에서 자기들을 좀 자유롭게 해줄, 해방시킬 그런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어떤 세상의 지배, 식민지 생활에서 어떤 억압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작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진짜 오신 이유는요, 어떤 속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속박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과 저의 참된 자유와 해방은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과 저는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많이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때요? 더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행복지수 높은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냐,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냐, 저 미디안 아프리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냐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살고 선진국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떨어져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이 더 즐겁게 행복하게 못하냐면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관리할 고민도 더 많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 더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죄를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이 죄의 속박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해방만 된다면, 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 모든 나의 근심, 걱정, 괴로움들이 눈과 같이 녹아보인다. 나를 얽매이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이 벗겨지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종번영 목사님이 쓴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천성을 향해 가기 시작했을 때는요, 자기 죄의 짐이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색 하나 맬 정도였어요. 근데 이 죄의 짐이 색 하나 맬 정도였는데도 그래도 그게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천성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눈에는 자기가 짊어진 이 죄의 보따리 짐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이 죄의 짐 때문에 도저히 한 발 한 발 걸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천성길을 가는 동안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전도자, 자기를 도와주던 친구들, 자기를 도와주던 성령님, 천사들을 만남과 함께 천성 문 앞에 거의 다다를 쯤에 이제 천성을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죄짐이 벗겨졌어요. 죄짐이 벗겨지니까요, 이 한 발 한 발 옮기기가 벗겼던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가벼웠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끝없이 우리 뒤에 죄의 보따리가 있어요. 이 죄의 보따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죄로 채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보따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점점점 짓누를 거예요. 행복이 와도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즐거움이 와도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여러분과 제가 벗는 그 순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고집 센 사람들. 이상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은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고집이 예수님을 믿겨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고집이. 종종 사회생활하는 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전히 지나다 보니까 똑같은 작업, 똑같은 일,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끝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걸 경험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하나 알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장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이 일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태까지 뭐 여러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꼭 해놓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잠깐 다른 데 자기를 보고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반장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벌써 일이 끝났어도 끝날 일인데. 그래서 다시 가봤더니 어때요? 일을 해놓기는 커녕 더 크게 사고를 벌여놨어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아까 갈 때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거친 것들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했더니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내가 설명할 때 귀를 닫은 거예요. 다 해봤다라고 시행착오를 다 겪었다라고 말까지 다 했는데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행착오를 했었던 그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더 큰 사고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다 해본 것들이니까 꼭 이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딴청이에요. 사고청. 그리고 고집 센 사람들은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좋은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귀를 자극을 시켜도요, 자신의 고집이 그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아마 고집 센 사람들 전도하는 건요, 하늘에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든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종말이 꼭 결과가 꼭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생명이 끊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삶까지도 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과를 예수님께서는요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지만 여러분 반드시 결산할 때는요 지옥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이 따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지옥 형벌만 결과로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었는데도 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교회도 나오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많은 의문점을 갖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일들이에요. 순교한 일들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딴 걸로 인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실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게요 불과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는요 엄청 가난했어요. 한 80년대 때도요 사람들이 쌀을 파는 사람들이 쌀에다가 뭐 섞어서 팔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 섞었어요? 모래 섞었어요. 모래 무게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사다가 엄마 아빠들이 쌀 밥 만들려면 뭐 했어요? 잃었어 다. 조리를 잃어서 모래가루 바꿔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살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게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그분들이 이 미개의 땅에 와서요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 죽는 거, 그런 사고로 인해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잖아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멀쩡히 건강한데 갑자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 직면하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다들 안 두려운가 보네. 오늘 예배 끝나면 다들 저 아랍권에 가서 예수님 전하세요 다. 네? 저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분들이 왔을 때 그런 죽음을 다 알고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못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못배임을 당하면서 자기 품속에 있었던 성경책 이것만이라도 가져가서 당신들이 읽으라고 던지고서 죽임을 당한 젊은 청년들의 핏방울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들이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어줬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피들, 그 젊은 선교사들이 왜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왜 이 땅에 와갖고 순교하고 죽었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참 자유와
해방은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어도 후에 자기는 생명의 멸류관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겨진다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왜? 사실 이 세상에서 삶이 더 고민되고 고달프고 걱정거리 많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 죽어갖고 천국 가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나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간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참 자유와 해방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참 자유와 해방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가운데 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힘든 가운데, 네? 녹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마 다들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 비밀 딱 한 가지. 이 땅의 성탄절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자유와 해방과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의 선물을 마음속에 잘 담아가시고 또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한익생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성탄의 계절을 주시고 또 성탄절 전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암흑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이 연말 연시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